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가문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가장인 조학도는 마을에서 가장 인색하고 모진 양반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조학도의 집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있었답니다. 칠복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자 약값을 구하기 위해 20살 되던 해부터 조학도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게으름뱅이 놈아, 내가 받는 쌀이 아깝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부터 칠복의 하루는 조학도의 고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답니다. 젊은 나이에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논과 밭을 오가며 일해도 제대로 된 끼니 한 번 얻기 힘들었지요. 날이 추워지니 어머니 병환이 더 심해지시는 것 같구나. 매주 한 번 허락받은 날에만 칠복은 마을 외곽의 초가집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답니다. 해가 질 무렵 땀에 절은 몸으로 어머니 앞에 앉으면 칠복의 마음은 무거워졌지요. 어머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고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으니까요. 아들아, 괜찮다. 내 병은 곧 나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 거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칠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싼 약을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복의 칠보가 이번 추석에 조상님 제사를 산 위에 있는 사당에서 지낼 예정이네. 하지만 요즘 산에 이상한 여우가 나타나 재물을 훔쳐간다는 소문이 있어. 그 여우를 잡아오면 상을 주겠네. 조학도의 말에 칠복의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상이라면 어떤 상인지요? 나리? 응, 은자 5냥을 주지. 그걸로 내 어미 약도 살 수 있을 게야. 칠복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은자 5냥이면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이불과 옷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꼭 잡아오겠습니다. 나리. 그날 밤 칠복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한 밤이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여기저기 덫을 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 밤새 여우를 기다렸답니다. 새벽녘 어디선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달빛 아래 금빛으로 빛나는 여우 한 마리가 절뚝거리며 나타났답니다. 여우의 앞발 하나는 상처를 입었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지요. 저것이 재물을 훔쳐가는 여우구나. 칠복은 천천히 나무에서 내려와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덫에 걸리지 않은 여우였지만 상처 때문에 도망갈 수 없을 것이 분명했지요. 칠복은 천천히 망토를 들어 여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우와 칠복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색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과 간절함이 칠복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아픈 눈빛을 보는 것 같았지요. 내가 널 잡으면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어. 칠복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잡아, 이 여우를 잡아. 그래야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이 여우도 생명이야. 어쩌면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지도 몰라. 칠복은 망토를 꽉 움켜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동시에 눈앞의 여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일었지요. 어머니, 여우, 약값은, 생명. 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지요. 내가 어떻게 한 생명을 해치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칠복은 자기도 모르게 망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여우의 상처를 살폈지요. 내가 저 양반집 재물을 훔쳐갔구나? 배가 고팠던 거야? 여우는 마치 칠복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은 한숨을 쉬었지요. 나도 항상 배가 고파. 하루 세 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여우를 잡지 않기로요.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여우를 망토에 싸서 안았습니다. 널 도와줄게. 그 대신 나중에. 아니다. 그냥 내 상처나 치료하자. 칠복은 여우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조학도의 집에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대신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양간 구석에 여우를 숨겼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올게. 칠복은 주방으로 몰래 들어가 밥과 고기를 훔쳐왔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상처 입은 여우가 더 불쌍하게 느껴졌지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야.
칠복은 여우에게 먹을 것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니까. 하지만 저 양반은 더 나쁜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서 빼앗기만 하거든. 여우는 묵묵히 칠복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했지요. 날이 지날수록 여우의 상처는 나아갔고 칠복은 틈틈이 외양간을 찾아 여우와 시간을 보냈답니다. 주방에서 몰래 훔쳐온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머니가 더 아프셔.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셔. 나리는 여우를 잡지 못했다고 화를 내시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널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여우는 칠복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칠복은 그런 여우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칠복이 외양간에 갔을 때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우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칠복은 여우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슬퍼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학도가 크게 화를 내며 칠복을 불렀습니다. 이 도둑놈아, 주방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지. 주전자와 그릇도 사라졌어. 내가 훔쳤구나. 칠복은 음식을 훔친 것은 사실이지만 주전자와 그릇은 훔치지 않았다고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학도는 듣지 않았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그렇게 칠복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초가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일자리도 잃고 약값도 구할 수 없게 되었지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칠복은 어머니 곁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조학도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학도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칠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흐느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안개 속에서 금빛 여우가 나타났답니다. 이번에는 여우의 몸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달빛을 온몸에 담은 것처럼 반짝였지요. 그리고 여우의 꼬리가 하나였던 것이 이제 두 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칠복아, 여우가 사람의 말로 속삭였습니다. 넌 누구냐? 칠복은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지요. 넌 나를 위해 내 자신을 버리려 했지. 그 선택은 나를 인간으로 돌리는 길이었어. 그 순간 여우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빗줄기가 더욱 강해지더니 여우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의 모습은 달빛처럼 투명하면서도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인은 다시 여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금은 보화를 하나둘씩 뱉기 시작했지요.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야. 내 어머니를 치료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바로 그때 어디선가 조학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몰래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금빛 여우, 내가 널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조학도는 탐욕에 눈이 멀어 여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우의 눈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조학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우는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고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하게 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욕심 많은 인간아, 여인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너는 평생 가난한 이들의 눈물로 재산을 모았다.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여인은 조학도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조학도의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여우가 내 보물. 조학도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흙을 손으로 긁으며 보물을 찾는다고 중얼거렸지요. 그의 눈은 이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여인은 다시 여우로 변하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지만 여우가 남긴 금은 보화를 주어 어머니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즉시 의원을 불러 어머니의 병을 치료했고 마을 외곽에 작은 집을 샀답니다. 세월이 흘러 칠복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지요.
반면 조학도는 그날 이후로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날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금빛 여우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너는 내게 복이 아니었다. 외롭지 않게 해준 사람이었다. 칠복은 매년 여우가 사라진 날 산자락에 조용히 제를 지냈답니다. 그는 여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칠복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병석에 누운 칠복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았지요. 이제 어머니를 만날 시간이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하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눈은 금색으로 빛났고 그 뒤로 9개의 꼬리가 희미하게 비치는 듯했지요. 오랜만이구나, 칠복아. 칠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우라는 것을요. 당신이 오실 줄 알았어요. 내가 나를 살려주었을 때 나는 내게 빚을 졌다. 이제 그 빚을 갚으러 왔단다. 여인은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스했고 칠복의 몸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지요. 가자, 칠복아. 저 세상으로. 칠복은 여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몸은 다시 젊어져 있었고 모든 아픔과 피로가 사라져 있었지요. 어머니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 기다리고 계셔. 칠복과 여인은 손을 잡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롭게 잠든 칠복의 몸만이 남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칠복의 집을 찾았을 때 그들은 미소를 띤 채 고요히 숨을 거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침대 주변에는 작은 여우 발자국이 남아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칠복의 마지막 순간에 금빛 여우가 그를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 밝은 밤 산자락에서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지요.